안녕하세요. 세 종류의 죽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종착지인 죽음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히스기야 왕의 예를 들며 마무리했죠. 그도 죽을 병에 걸려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기에 그 생명은 무려 15년이나 더 연장됐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저희란 표현은 단수가 아닙니다. 청황색 말 하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는 세 마리 말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 말은 검, 즉 전쟁을 상징하고, 둘째 말은 흉년, 곧 기근을 가져오며, 셋째 말은 사망, 전염병과 자연재해를 뜻합니다. 여기에 짐승의 질병, 즉 사스, 조류독감, 구제역 등이 더해지죠. 죽음의 사자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4분의 1,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에요. 땅의 숫자 4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방식도 검, 흉년, 사망, 짐승 4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전체를 즉각 멸하시지 않아요. 4분의 1만 해치시고 나머지는 남겨두십니다. 왜요? 혹시라도 회개할 영혼이 남아있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짐승처럼 남잡하게 살다가 에이즈 같은 병으로 죽는 사람도 여기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죽음은 육체의 끝이자 영적 심판의 문턱입니다. 하나님은 회개 없는 영혼은 데려가시고 두려움으로라도 하나님을 찾는 영혼은 남기십니다. 주님께서 청황색 말을 보여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 생명은 안전하지 않다. 죽음은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집니다. 사람이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린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넷째 인의 죽음과 다섯째 인의 죽음은 본질이 다릅니다. 넷째 인은 죄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즉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속과 정욕에 빠진 인류에게 내리는 공의의 죽음인 겁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곧 순교자들입니다. 10절 보시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우리 피를 신원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들은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소가 아닙니다. 억울함의 외침, 공의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 순교자들 중엔 우리 세대 안에 주님의 심판이 임할 줄로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심판은 오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찼기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믿습니다. 또한 악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건 뭡니까? 악인의 박해가 아니에요. 환난의 고통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래 참으심 동안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의 본분을 잃고 죄 가운데 미끄러질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장면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순교자들에게 하얀 두루마기가 주어집니다. 이건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이 승리자요 영광의 상속자임을 상징하는 의복인 겁니다. 자, 흰옷, 세마포, 두루마기. 그 차이는 뭘까요? 성경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입는 옷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흰옷, 세마포, 흰 두루마기. 근데 여기선 두루마기만 입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들이 성도가 죽으면 즉시로 천국에서 세마포를 입는다고 믿고 있지만 여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제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 부활의 날, 모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째 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겐 영광과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우린 순교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는 순교자요, 다른 하나는 일반 성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순교자는 흰 두루마기를, 일반 성도는 흰 옷을 입습니다. 이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장례를 기억해 보세요. 미국 군인은 관 위에 성적이, 한국 군인은 태극기를 덮어줍니다. 그건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한 예우인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군인이나 국기를 덮는 건 아니죠. 이처럼 흰 두루마기는 하늘에서 주시는 최고의 영예와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럼 언제 세마포 옷을 입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 재림 직전 이미 죽은 성도들은 흰옷이나 두루마기 옷을 입고 있다가 주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 동안 쉬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에 쉬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혼자가 아니에요.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여기서 종들은 주의 종들, 형제들은 일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중에서도 순교자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쉬게 하시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흰옷을 입든 두루마기를 받든 마침내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